오늘 보면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도망하는 아버지에게 분노나 그 원망이나 보복,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버지들 우리가 보면 자식이 아들에게 참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면 아버지가 분노해서 참 그 분노의 상처 때문에 일평생을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들에게도 불행하지만 본인 자신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신앙도 잃게 되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분노나 원한 보복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맨발로 갔다라는 것은 지난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슬퍼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난날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을 징계의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가정에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난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반역한 또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 죄를 껴안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또 지켜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흥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예배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아들 반역에 오히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아들을 더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반역한 그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 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의 절정이 도망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뛰어난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아히도벨 편으로 간 이 압살롬 편으로 간 이 아히도벨, 다윗의 참 이 모사였죠. 모략가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반역한 압살롬 편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주 간절하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이 급박한 기도인데, 여호와여 제발 아히도벨의 꾀를 뒤엎어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절박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그가 맡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강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압살롬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죠. 지금 지난날 하나님의 참 그 지난날 범죄로 인한 그 징계를 그가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갔다 했을 때 아주 절박하게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압살롬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을 때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참 신뢰하던 모사였는데 이런 그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참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인데 아마도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으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다 추측을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건 아히도벨을 이제 그 비유해서 다윗이 신뢰했던 그 친구 모사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다. 그의 발꿈치를 이제 들었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낙이나 말을 보면 뒷발을 이렇게 주인 뒷발을 칠 때가 있죠. 그것처럼 배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의 어떤 이 묘락을 가지고 압살롬 편에 갔다라는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41편 9절에 아히도벨의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배신한 아히도벨의 그 말씀을 인용해 와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배신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예수님의 배신은 그 자신의 의도보다 그 배후의 실체가 바로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따라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신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배신도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 편으로 간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면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도록 자 도망가면서 참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깨달은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도 다 잃게 되고 이제 악한 자 꾀에 빠지게 되면 아들이 영영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도 잃게 되고 그의 가정에 심겨진 신앙과
하나님 나라도, 다윗의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도 다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옵소서. 이건 자신의 기도보다 그 아들과 그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할 때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죠. 왜? 그 악한 일이 성공되면 마귀에게 우리 자녀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응답되게 해달라는 것은 이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행하고 있을 때는 그 일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정에 심겨진 신앙과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지 못하도록 일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정을 다 잃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히도벨 배후에 역사하는 그 영적 실체를 알고, 마귀의 역사를 알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그의 가정과 왕국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가정에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때로는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이 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기에 그 가정이 위기 가운데 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아야,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 무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약속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 오늘 성경에 이제 예배하는 그 장소인데,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인데,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셨죠.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이 다윗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친구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이 후세를 만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저자가 다윗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후세가, 그 응답으로 후세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국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역사로 감격해서 이제 그런데 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얻은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참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이렇게 친구를 못 만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친구 만나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 친구가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만나는 친구들, 하나님이 붙여주는 친구들 참 중요한데, 이 후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후세가 참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32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면 그 줄을 쳐놓은 것을 한번 자세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자, 후세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전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곳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이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을 맞았다. 그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장소에 왔다는 것은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 경건한 친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경건한 친구, 기도의 친구, 여러분 엘리사가 복을 받았던 것은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복을 받은 것은 바울을 만난 것이죠.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이찬수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케빈 리라는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세들백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고, 새가족 또 이 세들백 교회 유튜브로 프로그램과 사역을 소개하는 아주 참 유명한 부목사님 정도 이렇게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을 통해서 세들백 교회를 좀 알고 또 이분 신앙을 좀 통해서 도전 받으려고, 나이 많은 이찬수 목사님 젊은 분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이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란 말을 이제 케빈 리 목사님이 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 미국 집회에 왔을 때 미용실에서 제가 친구와 목사님 머리를 깎으려고 하는 목사님 만났는데, 이찬수 목사님 그때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목사님 만나고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던 그 친구가 이 케빈 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하도 간절히 기도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기도해달라 하니까 너무 미안하면서도 잘 안수를 안 해주시는데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젊은 분이 자기 앞에 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과 만나고 리더십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경건한 리더십과 만날 수 있도록, 그럼 막 자라는 거예요. 큰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경건한 친구 만나야 돼. 똑똑한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아이도벨처럼 똑똑한 친구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분들 보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한데 똑똑하기는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경건한 분들이 있잖아요. 경건한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후세가 바로 다윗의 문제 해결책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서서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 믿음의 그 동지가 되는, 친구가 되는 축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갑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를 붙여주셔서 의인을 두르게 하셔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친구들, 교제하는 분들 우연히 지금 여러분 같이 만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탁월한 모략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탁월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탁월한 모략을 가진 아히도벨의 종말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절대 탁월한 여러분 그 모략만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거나 형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정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다윗이었는데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잃은 것을 슬퍼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고통해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압살롬은 잃었지만 다윗은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다시 기도로 약속을 붙잡고 한 기도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참 여러분 그 압살롬을 잃은 아픔은 굉장했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에 심겨진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지켰기에 그의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의 나라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심겨진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마귀는 오늘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말씀만이 약속의 말씀만이 기도만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는 여러분 오직 기도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켜지는 것이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